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감옥에 갇힌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죄로 잡혀갔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목사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섬기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지구상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어요. 가까운 중국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을 당해서 선교지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뽑는다면 베드로와 바울이라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제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회의 복음을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뽑자면 바로 바울이에요. 복음을 세계로 수출한 사람, 복음을 세계화시킨 사람,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세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세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갇힌 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해를 준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교회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 이제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없겠구나. 복음 전파는 끝이 났구나. 복음 전파는 중단되었구나. 복음의 길이 막히고 말았구나.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엄청난 사건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힘을 얻게 되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더 크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어요.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매임에 빠졌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시대 안과 밖에 널리 퍼지게 되고 로마 시내의 소문으로 퍼지고 성도들도 이 소식을 다 듣게 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걱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고난을 겪게 되자 더 뜨겁게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의 고난이 복음의 전파를 더 확산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고난을 겪는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을 잘 살펴보면 모든 고난에는 긍정적인 유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기회이구나. 더 열심히 예수님 의지하라는 신호이구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타고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눈물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 갇히게 되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은 바라본 것이었어요. 투기와 시기심으로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가 된다면 나는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깊은 감옥 속에서 도리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러한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감옥도 현대화되어서 참 좋아졌다고 합니다. 포항에도 교도소가 얼마 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하루 세끼 밥도 무료로 주죠. 옷도 입혀주죠. 그리고 잠자리도 저절로 주어지죠.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감옥은요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갈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감옥은 어땠을까? 로마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라고 하면서 기념물을 딱 만들어 놓고 캐톨릭에서 하여튼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놓고 뭐 바울이 갇혔던 것, 베드로가 갇혔던 것 성지화해서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면서 구경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갇혔을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로마 시대의 감옥이라고 유적지로 전해져 온 그곳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라고 하면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문이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그 감옥은 땅속의 바닥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관광객들이 들어가라고 계단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계단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단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제수가 결정이 되면 제수를 땅속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하 밑에는 지하수가 흘러가서 습기가 가득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 수도 없고 그곳에서도 오래 있다가는 몸이 상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바로 이 감옥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 로마 당국이 제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감옥의 형태라는 거예요. 제수에 대한 인권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제수로 일단 판결이 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수많은 폭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 위생 말할 수 없이 불결하고, 그리고 감옥의 시설이 말할 수 없이 비인격적이고 낙후되어 있고 마치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그런 처참한 곳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는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험한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바울의 자존심 다 뭉개지고 인간의 존엄성 다 깨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갇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율법을 배웠고 고급 헬라어를 사용했던 지적인 사람이었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지역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복음을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지식이 탁월했던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견디는 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깊은 감옥에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나는 이 감옥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빨리 이 감옥 속에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고 고통을 나열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했을 것이 상식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한 절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런데 기쁨의 정도를 넘어서 마지막 21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였어요.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바울의 옥중에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요 삶이었어요. 단지 삶의 유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요 생명이요 삶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 바울을 살려주세요. 바울을 석방시켜주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믿음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바울과 동행해 주시고 옥중에 있지만은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곧 석방될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나는 곧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는 석방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형편을 얼마나 어려운지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자신이 석방될 것을 믿었지만은 그 석방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아요. 자신이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되어 온 것이고, 교회는 이러한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포항 동북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오랜 역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복음의 전파,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해서 힘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섭섭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내 마음에 꼭 맞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맞는 이유가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 생각, 내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죽고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은 하나인 것이에요. 교회의 고백은 하나인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아래서 너와 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는 것, 그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분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인 것이요. 내가 오늘도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살아있는 복음에 대해서 변질을 시도하는 도전에 대해서는 엄격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